여러분 오늘 이제 드디어 다니엘서 7장으로 들어가는데 이 다니엘서 7장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다니엘의 계시 부분인데 종말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시세가 하도 이제 좀 하수상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이 자세히 공부를 하면 잘못하면 미국에 빠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종말론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국에 빠지다 보면 신천지가 나옵니다. 잘못하면 교주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건전하고 올바른 어떤 평범한 수준에서의 거기까지만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좀 기본적인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 7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 하니까 이 벨사살 원년이라 그랬거든요. 좀 울립니까? 좀 울리죠? 좀 생각을 하고 머리를 좀 써야 될까? 괜찮아요? 네. 좀 나. 그래갖고 여러분 여전히 울립니까? 조금 이상해요. 어디가 울리는지 모르겠네. 그래도 괜찮죠? 여러분 이 벨사살 원년은 어디가 자꾸 울린다. 여기 괜찮나? 여기는 좀 울리죠. 네. 이쪽으로 올까? 이걸 껐나? 네, 한번 꺼보세요. 한번 껐나 켜졌나 한번 보세요. 껐어요? 집사님 일어난 김에 그거 한번 가져와 봐요. 녹음이 되든 말든 뭐 어차피 조회수가 없어요. 좀 괜찮아졌다, 그죠? 참. 그래가지고 여러분 벨사살이 BC 555년경에 이제 처음으로 즉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539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그 BC 539년이 바벨론 제국이 망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 5장에서 벨사살 왕이 사살됐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죠? 성전이 아니라 왕궁 벽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났는데 다니엘이 그 글씨를 해석을 하고 그날 밤에 벨사살이 사살당했다. 피살당함으로써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순으로 보면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5장 전에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벨사살 왕이 마지막 때니까. 근데 지금은 뭐예요? 처음이라고.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여전히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4장과 5장 사이에 다니엘서 7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게 뒤로 밀렸을까? 지금 벌써 다니엘서 6장은요 메대 바사 제국이 시작된 거예요. 다리오 왕이 벌써 기억나죠, 여러분? 예, 다리오 왕은 다리미가 아니고 뭐예요? 다리오. 근데 왜 이걸 다니엘서 7장을 뒤로 갔을까 하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한 번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소위 간접 계시예요. 다니엘이 직접 꾼 꿈이 아니야. 너부갓네살 왕이나 또는 이제 벨사살 왕이 본 글씨 이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플러스 거기에 그야말로 극한 위기의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풀무부 사건이나 뭐 사자굴 사건이나 이러면서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간접 계시를 다니엘이 해석한 것과 있고 다니엘이 겪었던 위기의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직접 꾼 꿈들이에요. 다니엘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환상의 계시들이 이게 계시가 4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뒤로 이렇게 뒤로 뺀 것 같아요. 뒤로. 그리고 그 꿈을 대체로 천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계시 부분. 아무튼 간에 이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봤습니다. 봤는데 여러분 꿈의 내용이 이래요. 꿈의 내용이 이 하늘에서 내 바람이 확 불어요. 근데 큰 바다 쪽으로 불고 있는데 그 바다에서 짐승이 4마리가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첫째 짐승은 사자인데 등에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와 독수리니까 얼마나 최고의 짐승이 되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니까 곰 같은 게 나와요. 셋째는 참 응? 응? 잠깐만 그냥 앉아 계세요. 참 이상하다. 이게 원래대로 돌아갑시다. 그런데 지금 좀 낫다. 오리지널이 좋네요. 네. 후관이 명관이다. 여러분 뭐 편안하게 하죠 뭐. 네. 우리 한 5천 명밖에 안 모였으니까 근데 셋째가 뭐라고요? 표범. 넷째는 뭐냐니까 동물 이름이 없어요. 지금 그 뭐냐면 극히 무섭고 놀랍고 강하고 철기빨이고 그리고 모든 걸 부서뜨려 버리고 발로 밟아버리는 아주 괴물 같은 짐승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괴물 같은 짐승에게 10뿔이 납니다. 10뿔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10뿔이 났는데 그 10뿔을 다니엘이 가만히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그 10뿔 가운데 작은 뿔이 하나 납니다. 리틀 원이라 혼이라고 리틀 혼이 하나 나는데 그 작은 뿔이 앞에 10뿔 중에 3뿔을 아주 그냥 뽑아내버려요. 뿌리채 뽑아. 그런 환상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옛적부터 계시니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의 모습이요 희고 불같은 분이에요. 머리털도 희시고 옷도 희신데 그 앞에서 불이 강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보좌 앞에서 불이 흐르는데 불이 불강이야. 불강. 불이 흐르는데 그 앞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이렇게 수종 들고 시위하는데 그 앞에 책들이 놓여있는 심판의 책들이 놓이면서 그 심판의 책을 따라 그 짐승들, 특히 넷째 짐승, 그 괴물 같은 짐승과 다른 앞에 세 짐승을 한꺼번에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 하니까 인자 같은 요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예수님이 이 공생애 하실 때 인자를 당신 스스로를 호칭하실 때 인자라고 하셨잖아요. 이 인자라고 하는 그 그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인자, 이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라 그럽니다. 인자가 얘기인데 그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장면이거든요. 이게 오면서 온 나라와 백성과 언어가 다른 자들이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 변치 않는 나라, 영원한 권세를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으로 꿈의 내용이 마칩니다. 예. 이것만 우리가 들어도 꿈의 내용이 되는 그 이유는 이제 꿈의 해석에 그걸 듣고 그걸 꿈을 꾸고 다니엘이 아주 근심을 하고 번민을 해요. 왜냐하니까 그 꿈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핍박을 받는 장면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작은 뿔이 그렇게 합니다. 작은 뿔이.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뭐냐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잖아요. 유대인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대인들밖에 없잖아. 이방인들 조금 하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저 작은 뿔이 누굴까? 왜냐하니까 지금 다니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 전체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는데 이들이 언제 이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 70년의 멸망이 회복이 될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또 무슨 작은 뿔이 나타나서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냐?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꿈의 내용을 천사가 아마 가브리엘이라고 보여지는데 천사가 해석을 해주고 근데 그 해석을 다 듣고도 다니엘이 여전히 근심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할 수 있잖아요. 왜냐니까 야 앞으로 우리는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날 때가 됐는데 벨사살 왕이 죽으면 포로 생활이 끝날 텐데 또 아직도 고난이 남아있냐? 왜 근심이 안 되겠어요? 그러면서 근심하며 번민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 계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숨긴다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걸 쓰게 되죠. 여러분 오늘의 이 꿈 내용 하나님의 환상의 계시 속에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의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고 또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나라들을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1절 2절 보죠. 1절에 보니 2절 보니까 2절에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가깝다. 여러분, 하늘의 내바람이 큰 바다로 불고 네 짐승이 나왔다는 게, 하늘의 바람은요, 좀 영적으로 해서 이 바람은, 하늘의 바람은 영적으로 해석은 뭐냐면 천사들로 봅니다. 보통 스가랴의 바람 그럼 천사들로 해석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어떤 영적 존재들이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풀면 됐습니다. 세상에 부는 변화의 바람이요. 특히 전쟁 같은 거.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정치적인 변동, 경제적인 어떤 그 변동 또는 어떤 전염 이러면 이게 바람이 부는 거거든요. 누가 뭘 떨어뜨려도 주세 있으고 정신 차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니까 그냥 고요해야 되는데 저렇게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면 시끄럽잖아요. 근데 지금 뭐 볼펜 하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뭔가 하나 쿵 떨어져 봐요. 변화의 바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배후에는 영적인 존재들이고 천사들이, 그 진짜 배후는 하나님이에요. 사단도, 전쟁도 사단이 일으키지만 사단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고 그 천사들이 움직이는데, 그리고 큰 바다가, 이 바다는 뭐냐니까 혼란한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그러잖아요. 폭풍이 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바다에서 짐승이 내치 나오는 거예요. 짐승이 뭐냐니까 이제 천사에서 짐승은 내 왕이라. 근데 이 내 원어적으로 보면요, 내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킹덤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니까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짐승들이 이렇게 내 나라 짐승 강대한 제국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강대한 제국들이 나왔다가 없어지고 나왔다가 없어지고 나왔다가 없어지고 나왔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미리 보여주시는, 미리 다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은 앞으로 될 일을 내일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뭐 바벨론이고 뭐 헬라고 뭐 로마고 다 일어났다가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크고 작은 나라들의 흥망성쇠, 누구를 왕으로 삼고 누구 왕이 언제 폐위가 되고,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중국의 뭐 주석이 누가 되고, 러시아의 뭐 대통령이 누가 되고,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올해 대선이 있는데 누가 되고, 한국은 누가 되고, 이 모든 걸 누가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운명이나 왕들의 운명이나 또 우리 이 성경에 보면 이 크고 작은 세상의 일들, 개인사들까지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 정치가 어떻게 되고 경제가 어떻게 되고 또 앞으로 이 전염병이 어떻게 되고 중동 정세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식적인 걸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이거를 전혀 안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요. 네. 주의 종들도 너무 몰라. 통 모를까. 그러니까 헷갈리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유명했던 김익두 목사님도 그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김일성한테 속아가지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다가 결국은 북한의 교회가 다 사라지고 마는 이런 일이 나중에 회개하셨어요. 깨달았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니까 우리 성도들도 기본적인 것, 중요한 것은 알아야 될 줄로 믿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 바람이 불고 큰 바다 쪽으로 불고 큰 바다 짐승같이 나왔는데 이게 내 제국이 되고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 근데 왜 이게 나라를 짐승이라 했을까? 그냥 애니멀이 아니에요. 비스트입니다. 애니멀은 그냥 예를 들면 그냥 동물이야. 반려동물, 반려짐승이라 안 그러잖아요. 이 짐승은 뭐냐니까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나쁜 거, 비스트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그것도 짐승이라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짐승이라 그랬습니까? 이 내 제국의 성격, 강대한 내 나라의 성격, 세상의 강대들의 성격이 짐승 같은 거예요. 짐승의 특징이 예를 들어 약탈을 한다는 거예요. 남의 나라를 빼앗아 먹는다는 거예요. 짐승같이 잔인하게 죽인다. 거기에 권모술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가지고 뭔가 가정을 이루든 뭔가 세상에 일을 하든 뭐 비즈니스를 하든 나라를 통치하든 나라를 세우고 일으키든 이게 사람답게 해가야 되는 거거든. 하나님의 형상다운 선과 의와 어떤 정의를 따라서 이 뭔가 다스리고 세우고 해야 되는데 짐승은 그게 아닙니다. 무조건 빼앗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권모술수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잔인한 것은 양육강식의 약탈을 통해서 제국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평화롭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침범하는 거예요. 예. 지금 뭡니까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냥 들어가잖아요. 예. 이란이 뭐 그냥 이스라엘을 그냥 미사일을 쏘아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 대통령이 죽어버리잖아요. 헬기를. 예. 이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게 중동 전쟁이 빨리 올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조금 늦추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가 아니다. 지연시키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추가. 이란 대통령이 외무부 장관이 왜 헬기 타고 죽습니까? 가장 안전해야 될 헬기가. 그것도 누가 주관한 겁니까? 하나님. 대통령 세우고 죽이고 너부갓네살 세우고 죽이고 벨사살 세우고 죽이고 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네, 여러분 이제 이런 걸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 짐승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내 짐승이 사자 같고 두 번째는 곰 같고 세 번째는 표범 같고 네 번째는 괴물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그럼 첫 번째 사자는 우리가 이제 차츰 우리 뒤로 보면 이게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고요. 두 번째 이 곰은 메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키고 셋째 표범은 뭐예요? 표범은 헬라 제국을 가리키고 또 괴물은 뭐예요? 로마 제국을 가리키고 그리고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여기서 이 부분이 종말은 이 부분이 좋아요. 로마 제국은 종말이 아니거든. 이미 지나간 나라잖아요. 근데 이 괴물의 10뿔이 납니다. 근데 이 10뿔 가운데 가만히 보면 거기서 작은 뿔이 하나 또 나요. 근데 그 작은 뿔이 세 뿔을 뽑아버려요. 근데 이 부분이 뭐냐 하니까 가장 건전하고 편안한 해석은 로마 제국 이후부터 언제부터? 로마 제국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인류 역사를 통틀어 명멸할, 그러니까 태어나고 없어질 나라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그 작은 뿔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종말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작은 뿔이.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사실 어디하고 비슷한가 하면 기억나시죠?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의 꿈하고 비슷한 거예요. 금신상은 단순합니다. 자, 보세요. 머리, 금머리가 어디예요? 금머리가 바벨론. 그 다음에 은, 가슴과 팔은 어디예요? 메데바사예요. 그 다음에 배하고 넓적다리는 어디예요? 헬라제, 노스로 된. 그 다음에 종아리 부분, 다리 두 개. 다리 두 개는 뭐예요? 로마, 동로마, 서로마를 가리킵니다. 근데 끝에 철과 지로고 된 발가락 부분은 제가 뭐라 그랬죠? 철과 지로고 되는 발가락 부분이 뭐냐니까 그것도 로마 제국 이후부터 주님의 재림 때까지의 명멸할 모든 나라들을 가리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더 강조할게요. 오늘 다니엘서 7장에는 어떤 게 나옵니까? 끝에 부분이 10뿔이 나오고 작은 뿔이 나오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에 발의 부분, 철과 지르는 발의 부분이 똑같죠. 그런데 어떤 게 조금 더 진전이 있는가 하면 다니엘서 9장이 진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뭐냐니까 10뿔이라는 게 조금 더 구체적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뿔이 하나 더 나잖아요. 그리고 작은 뿔에 대한 활동이 오늘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2장은 자세히 기록되지 작은 뿔이라는 말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자, 왜냐하면 이거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서 2장에 비해서 내용은 같은데 겉모습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만약에 우집사님이 옷을 오늘 저렇게 이쁘게 입었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면 뭐예요? 파자마 입고 있을 거잖아요. 포장이 달라. 그런데 내용은 똑같아요. 그건 똑같습니다. 안에 본질은 똑같은데 겉모습이 다른.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은 본질은 똑같은데 겉모습만 다른 거예요. 근데 계시를 두 번 읽는다고 해서 이 계시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인입니다. 주님은 사람 부를 때도 꼭 두 번 불러요. 이름 마르다야 마르다야, 뭐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사가 이사가. 항상 두 번 불러. 주님의 스타일은 두 번이야. 예.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주여, 저는 주를 부를 때 꼭 세 번 부릅니다. 두 번 부르면 안 돼요. 한 번 부르더니 두 번은 건너뛰어야 돼요. 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9장은 똑같은데 겉모습만 다를 뿐인데요. 다니엘서 9장은 조금 발전이 있어요. 조금 더. 그래서 이걸 계시의 진전이라고 합니다. 계시의 발전이에요. 그거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4절 봅시다. 4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다는 것은 세태를 가리킵니다.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사람의 마음을 받은 것은 짐승이 사람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냐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그 교만이 처리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잖아요. 이 정신 차린 거예요. 요즘은 회개한 거예요. 우리도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거의 짐승 수준이야. 하나님도 모르고. 근데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머리를 하늘로 쳐다봐야 되는데 세상 땅을 쳐다보면서 어디 돈 떨어진 거 없나 이러고 사는 거예요. 어디 먹을 것 없나 욕심 부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이죠. 그분은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가장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된 게 사람이지.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사람이 짐승처럼 가지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는 것이죠. 그렇게 이게 좀 자세하잖아요. 자, 그 다음 갑시다. 5절 말씀. 5절 말씀. 다른 짓은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이것은 메대에서 바사로 넘어간다는 걸 가리키고요. 그 입에 있어야는 새 갈빗대가 물렸네. 참 곰이 탐욕스러워요. 갈비를 하나만 먹지 3개를 먹은 건 뭐냐니까 그만큼 모든 왕국을 다 집어삼킨다. 보통 바벨론 제국 먹은 게 아니라 애국도 먹어버리고요. 가장 가까운 리디아 제국이요. 그걸 다 먹어버려요. 보통 3개로 봅니다. 그런데 보세요. 보니까 이렇게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고기를 뭐예요? 사람들 나라들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메데 바사 제국이요. 가장 넓은 제국이었답니다. 영토적으로. 그걸 가리켜.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짓은 곧 표범과 같은 것인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내지. 표범이 가장 빠른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새 날개가 내지. 얼마나 빠를까요? 이것은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이요. 메데 바사 제국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정복하는 기간이 가장 짧았다는 거예요. 예. 알렉산더는요 13년 만에 전 세계를 다 정복해버려요. 그러니까 가장 빨랐는데 여기 보시죠. 그 짐승에는 또 머리 넷이 있으면 또 권세를 받아요. 머리 넷이 있다는 게 뭐냐 하니까요. 머리 넷이 나중에 나는데 알렉산더가 10배에 걸려서 죽어버려요. 아들이 나중 이제 우리 8장부터 자세히 나오는데 아들이 뱃속에 있었는데 그 아들이 유복자인데 그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어요. 알렉산더의 인생의 허무감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인 33살에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도 태어나서 피살당하고 부인도 피살당하고 그래서 내 머리 대체 내 왕이 헬라 제국을 나눠 먹어요. 그 이야기를 가요.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7절 말씀.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로마 제국의 강렬함을 가리킵니다. 이 로마 제국은 다리에서 이장은 다리가 철로 되어 있잖아요. 철은요 모든 것을 부수는 힘이 있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라 그래가지고 로마 제국이 역사상 일어났던 제국 중에 가장 위대한 제국이라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이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로 넘어왔다 치거든요. 예. 과거에 화려한 로마 제국의 경우가 지금 미국으로 넘어왔다 이런 말이 들릴 정도. 그런데 거기에 10뿔이 나고 작은 뿔이 난다는 것은 이걸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초림 때의 사건으로만 이야기하면 로마 제국의 여러 왕들을 가리키고 그 왕들 중에 작은 뿔은 네로 왕이라든가 디오클레우스라든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한 적 그리스도 같은 인물이라고 해석하는 자들도 있고 또는 여러분 아주 제가 지난번에 다니엘서 2장에 말씀드렸듯이 이 10뿔은 로마 제국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까지의 모든 나라들을 가리키는
밝히는 것보다는 예수님 재림 직전의 재생 로마, 요즘 같으면 EU, 유럽 연합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푸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그때 나오는 작은 뿔은 진짜 백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됩니까? 네, 여러분 이게 간단한 거 같지만 굉장히 비싼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은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이걸 조금 단순하게 편안하게 해야 되면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 적그리스도의 같은 인물들이 이 세상에도 나온다. 히틀러라든가 얼마나 많은 유대인을 죽였고, 김일성, 모택동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해석을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작은 뿔은 틀림없는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대충? 자, 그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지금 중동에서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하고 저 팔레스타인하고 막 싸우는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혹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유브라데 전쟁, 3차 중동 전쟁이 되면서 이게 3차 세계대전이 되면서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운 게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게 구속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사 중에 일반사는 일반사로 끊는, 일반사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영적인 영안을 가지는 게 구속사인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거기다 일반사의 성경을 대입하면서 이게 혹시 주님의 오심이 지금 가까운 게 아닐까. 또 어떤 사람처럼 1992년 10월 24일 누가 온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쯤 아기가 태어난다, 이 정도는 알 수 있다고 데살로니가 나올 수 있잖아요. 감을 잡아야 돼요. 예를 들어 미국에 지금 젠더 혁명이 일어났죠. 젠더 이데올로기가 일어났죠. 근데 지금 뭐냐,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지금 지난주가 지지난주에 보니까 막 한국일보 전면에 감리교에서 지금 동성애자 안수를 하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탈퇴한 사람들이 원래 UMC 때 GMC라고 만든 글로벌 아마 메소디스트 처치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는, 그게 뭐냐면 동성애 문제 때문에 이슈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주님 재림이 가까우면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을 것이라. 소돔과 고모라 특징이 뭡니까? 사도마이트라고 뭐예요? 동성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동성애가 합법화됩니까? 아니, 동성애라는 게 그게 짐승들이나 하는 거, 애니멀도 안 해요. 애니멀은 수컷끼리 싸워요. 암컷끼리도 싸워. 수컷이 암컷을 좋아하고 암컷이 수컷을 좋아해. 사람이 이상해. 이게 짐승보다 못한 거지. 이게 애니멀보다 못한 게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주님의 때가 아주 멀지는 않았다. 맞죠,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를 트럼프 대통령 때 이스라엘의 수도로 해준 게 뭐니까, 저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질 수가 있겠구나. 뭐 이런 걸 보면서 무화과 나무잎이 그 가지가 연하여질 때 보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지금 종말론을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알 필요 없고 너무 깊이 알 필요 없고. 그렇다고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가장 공통적으로 건전적하게 알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일반사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구속사인 거예요. 일반사 속에서 구속사를 깨닫고 주님의 오심을 깨어서 예비하는 살아있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하자고 하는 거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면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봐야 소용도 없고 기본만 하죠. 자, 두 번째가 그렇다면 두 번째가 뭐냐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관만 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보시죠. 오늘 본문. 자, 여기 보면은, 자, 7절에 보니까, 7절에, 자, 9절부터, 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누구예요? 하나님.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귀가 눈 같고 하나님의 옷은 힙니다. 그 머리털도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머리털도 희시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쉬한 자는 만만인데 천사들이 천천만만인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책들입니다. 근데 11절에 그때에 내가 그 큰 말 하는 자, 이 큰 말은 뭐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성도를 핍박하는 그 말입니다. 이게 영어로 보면 보스트로 되어 있는데 아주 그냥 오만한 말하는 신성 모독의 말입니다.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 적 그리스도를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새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짐승이 뭐냐니까 죽임을 당하고 그 십자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니까 멸망하고 지옥불까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 정한식이 이르게 되었다. 이게 뭐냐면 같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금, 은, 노, 철로 된 신상이 맨 끝에 철과 진흙으로 된 그 발을 탁 치니까 전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이런 겁니다. 로마 제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바벨론 제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라만 바뀌었지 문화 풍습이 여전히 내려오는 게 있다. 사람들도 바벨론 제국에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다. 예. 무슨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이 좀 우리는 고조신 시대부터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한꺼번에 망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데 이게 조금 더 발전되어 있지만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떠인 돌이 이 발과 발가락 부분을 탁 치고 부순다는 말씀입니다. 부순다는 게 심판하시다. 완전히 멸망을 시킨다고 해요. 근데 이 멸망을 시키는 게 이게 주님의 재림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고 이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으로만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는 하지만은 세상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를 해서 결국은 세상이 망하고 무서워지고 심판을 당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초림부터 재림의 사건이긴 하지만 성경은 재림이 더 여러분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재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학주로 세대주의자들이 주님의 재림을 강조하는 부분에 우리가 일리는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초림부터 침노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다가 마지막에 세상 나라가 멸망해서 주님의 재림 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예를 들어 실수를 하면 실수가 이렇게 평형을 유지하지만 초림부터 재림 쪽에 무게가 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종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6장에 보니까 일곱 인을 떼실 때, 여섯째 인 떼실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오면서요, 왕이라든가 무슨 상고라든가 종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애국을 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어떤 왕들이나 나라나 뭐 어떤 뭐 귀족이나 뭐 종이나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시는 그날이 온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언제 되면 주님이 책임하신대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뭘 모르고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이 영원토록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봐도 로마 제국 이후에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실 그때가 온다. 그것도 불 속에 이건 지옥불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자세히 이게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골치가 아프니까. 그러면 이 세상 나라, 세상 왕들, 재벌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부자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부자에 대해서 얼마나 그 사치에 대해서 경고를 해놨는데, 왕들, 그 다음에 그러나 그들뿐 아니에요. 그 나라를 이루고 있는 모든 노예나 모든 사람들도 진노의 큰 날이 오고 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하늘날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주님의 재림을 열망하는 자들은 그날은 혼인잔치 날이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 애국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날이 오냐면,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러니까 이 짐승 같은 나라예요. 어찌 보면 짐승처럼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짐승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 같은 세상에 빠져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비록 타락에서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면하고 그 심판을 이겨서 주님의 재림의 날에 휴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신도 모르게 짐승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모든 것이 요즘 그냥 자기 죄와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를 깊이 성찰하면서 어떡하든 그 속에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차지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명령으로 세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끝나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되시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로 삼고 기업으로 차지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부분 봅시다. 그 부분이 어디 보니까 13절 14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으니라. 이분이 예수님인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왔어.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이나 재림이야.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바에 하나님께 인도된, 그 앞에 인도되면 그에게,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다 주신 거예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은 그를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은 예수를 섬기는데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고 그 나라는 패하지. 영원한 권세, 영원한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실 때 천년 왕국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되는데, 자 거기 봅시다. 하나 넘겨보세요. 하나 넘겨보시면은 17절 18절 17절 18절 그 내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이라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지극히 높으신 자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예수님도 왕이지만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 성도들이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 중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인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되면 주님이 완전한 영광을 얻게 되면 우리도 뭐예요? 완전한 영광의 그런 백성들, 영원한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은 바로 우리의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나라와 권세와 혼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 누구한테 붙임받으래요? 성민에게 붙였어. 거룩한 백성들이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모든 것은 다 그를 섬겨.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곧 누구의 나라다? 우리의 나라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라에 살면서도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죽어도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 부활돼 가지고 영광의 몸을 입고 어디가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의 성민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라 그랬어요. 세상의 특징은 짐승이야. 양육강식이야. 여러분, 우리가 짐승처럼 살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지. 마귀처럼 살면 뭐 세상을 즐기고 살고 욕심대로 살고 놀러 갈 때 다 놀러 가고 욕심 부릴 때 다 놀러 가고 할 짓 다 하고 엄난 짓 다 하고 뭐 다 하지. 빌딩 세우고 누가 뭐라고 그러는 건 짐승처럼 사는데, 짐승 같은 세상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돼가지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니까 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욕심이 잘못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주의 말씀 붙들고 성령을 쫓아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어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찾고 세상 나라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서 상급과 멸류관과 영원 축복, 영생을 누리고 영원 영광을 누릴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서 성민,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이 짐승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도 임해서 마귀의 그 권세를 뚫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 하나님이 보호를 주고 하나님이 먹고 마실 것을 주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마귀가 아무리 발광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붙잡아 하나님이 마귀를 제끼고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번째가 뭐냐 하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기 전에 맨 마지막에는 종말에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불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봅시다. 다시 찾아봅시다.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과 중요하게 연결되어서 그렇습니다. 7절,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는 본 넷째 집에서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가면 또 큰 체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라보면서 이 짐승 전에 모든 짐승 또 열 뿔이 있으므로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데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들어 먼저 뿔 중에 셋째가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에서 큰 말을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 넘겨보세요. 하나 넘겨보면 20절에 또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는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물보다 강하게 보이는 아주 강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눈, 말하는 입이 있는데요. 자, 21절 이 부분이죠. 내가 본즉 이 뿔이, 이 작은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성도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핍박이.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예수님의 성도를 위해 실현하죠. 하나님이 작은 뿔을 이렇게 제압하는 때가 오는, 때가 이르면 성도, 이 작은 뿔을 제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분을 조금 갑시다. 자, 24절 이 부분이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 열뿔은 이날에서 일어날 열왕 이후 그 후에는 또 하나가 작은 뿔인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괴롭게 하는데 또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법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이면 성도가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자 그는 권세를 뺏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드디어 어디가 나오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 이 한 때, 두 때, 반 때 보통 때는 대체적으로 해석이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성경의 다른 부분과 다 연결하면 이게 때는 한 1년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한 때, 두 때, 반 때 몇 년이에요? 3년 반인데 이 3년 반은 언제냐면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뭐냐면 7년 대환란의 후반기를 가리킵니다. 후반기 3년 반 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그리고 어떤 뭡니까?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시키고 그래서 이 마지막에 3년 반에 극심한 고통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 그리스도를 제압하고 이때가 뭐냐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저 그리스도를 심판해서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버린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적 그리스도가 마지막에는 반드시 나타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부분에서 기억할 것은 한때, 두때, 반때는 7년 대환란의 후반기인데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잊지 말고 너무 중요하니까 요한계시록 13장 갑시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갑시다. 요한계시록 13장 자 5절 말씀에 또 짐승이 이 짐승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작은 뿔입니다. 이 짐승이 큰 말을 하잖아요. 큰 말. 하나님을 대적하려면 참남된 말 하나님을 하는 일밖 또 42달이 언제예요? 3년 반인 거예요. 이 42달 나오죠? 일할 권세는 이게 마지막 후반기 3년 반인데
짐승이 입을 벌려 하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과 곧 하늘의 가는지를 해방한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운 성도들을 이기는 거예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은 나를 다스릴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에게 생명식에 창세로 노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 끝에 보면 이 666의 표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맞죠? 네. 여러분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그 12장 갑시다. 12장 14절 오늘은 대충만 하세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자에게서 나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가 받들랴. 딱 나오죠? 이게 3년 반에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도와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줄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사단이 여자하고 싸우는데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면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로 싸우고 바다 모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그러니까 환난 전이 아니고 지금 환난 속에 있는 거예요. 환난 전 휴거가 아니야. 여기 보면은.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적 그리스도 지금 적 그리스도는 이제 종말의 마지막 7년대 후반기에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 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아직은 적 그리스도는 나타나 아직 멀었는데 지금 이제 중동 전쟁이 약간 불씨가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전에 천국 갈 가능성이 높아. 근데 문제는 우리 후손들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이때를 맞이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앞으로 한 20, 30년가 되면 AI와 로봇가 완전히 개발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집에 AI가 장착된 로봇들을 한두 개씩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게 우상이 돼서 그게 전하라고 하는 짐승 적그리스도 그걸 이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매매를 못하게 되는데 그 매매를 못하게 될 때 그 적그리스도가 싸울 수가 있는 인물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그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싸워서 이기는 데를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사람은 그 사탄과 싸우고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피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다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종말의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물론 아주 극소수는 순교를 당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순교 당해야 안 돼요. 우리는 순교 당할 만한 믿음이 없다 그랬잖아. 우리는 보호받을 믿음만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호를 받으려면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따르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그들에게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시험의 때를 명쾌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배번쩍 영적으로 껴있고 생명의 명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교회가 되어서는 666의 편을 받고 만다는 거예요. 보호를 믿지 않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표 받지 뭐. 배가 고프니까 저 그리스도의 핍박을 못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세 교회들이 지금 잘못하면 표 받게 생긴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종말론을 한 이유가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세상에 경제 공황이 오고 또 뭐 이제 팬데믹 같은 게 또 하나 온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이번에 이상해요. 세상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WHO 같은 데서 앞으로 전염병 같은 팬데믹이 오면 각국의 나라들이 그 전염병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WHO에서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WHO가 각국의 어떤 그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인데 거의 가장 후원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빌 게이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라들을 이렇게 컨트롤하겠다는 의도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 놓고 전쟁을 하나 퍼뜨리려고 앞으로 새 조류가 온다는 말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앞으로 이 세상이 지금 뭔가 흉흉하다는 느낌 안 들어요? 미국이 뭐 이러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짐승처럼 살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일수록 노아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면서 지금 작은 적그리스도가 많잖아요. 김정은이도 작은 적그리스도고 이재민도 저 문재인이고 저 누구도 조국이고 다 처자가 넣어야 되잖아요. 이 설교할 때 그냥 넣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이제 좀 정신 차리신 것 같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뭔가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뒤에서 그걸 하라고 정광훈 목사이고 강호중 뒤에서 자꾸 백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들이 작은 적그리스도가 돼가지고 교회가 폐쇄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은 우리 시대는 그걸 해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천사들로 지켜주시라고요. 하나님의 날개로 지켜보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차피 아들 딸 또 낳아요 여러분. 근데 그걸 우리 아이들은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어떤 오리지널 신앙이 없다고. 미국의 신앙이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한국의 뿌리가 옛날에 미국 선교사가 오리지널 어떤 신앙이 있다고. 그걸 우리가 지금은 잊었는데 우리가 지금도 그걸 해가고요. 여러분 다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울심하고 너와 내 자녀들 울라고. 여러분 울니까 안 웁니까? 울어요 안 울어요? 웃고 다닙니까? 세상에서 잘 살기만 원해요. 세상에서도 잘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울면서 아니면 간절히 기도해 줘야 돼요. 그냥 그 세상에서 잘 된다 그거는요 그것만 생각하면 짐승 수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이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믿고 따르고 신실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만일에 이게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 살면 잘 살수록 주님을 배반합니다. 돈이 많은데 어떻게 그걸 놓치겠어요? 명예가 높은데 어떻게 그걸 놓치겠어요? 오히려 짐승 닮아가죠. 그들과 붙어 먹어야 된다. 앞으로 저 그리스도가 얼마나 멋있는 인물로 중동 전쟁이 나타나면 이 중동 전쟁을 해결하고 이스라엘을 해결하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지극한 지지를 받을 만한 위대한 대통령이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7년 평화 조약을 이루어 나간다고. 그래서 중동 전쟁이 일단 평화로 넘어간다고요. 전 세계에 평화가 온다고요. 그런데 저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핍박해 지난 후반기 3년에 이런 그를 우리가 이 세상의 정체를 미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오고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 성도의 나라가 마지막에 올 줄 믿고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저 그리스도가 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때고 지금은 그 적 그리스도의 모형들이 나타나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짐승처럼 사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이든이 짐승이지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여러분 시진핑이고 김정은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짐승이 사람을 그냥 개잡듯 잡고만 의인이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 욕심 줄여주세요. 세상 일에 너무 바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세가 올수록 참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하게 도와주세요. 소박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많은 물질이 있으면 나누게 해주세요. 권력과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 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거룩한 의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 종말의 때를 노아처럼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후손들이 노아의 후손과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예요. 내가 이게 옳다. 우리 요한이 하나님은요 완전히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말고 천군 천사를 지켜주실 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666의 표를 받은 우리의 먹고 마실 것 다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